오늘 함께 저희들이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1년도 10월에 한번 주일 예배에서 한번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부터 22절까지고요. 원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 설교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요.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설명은 설교와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들이다. 그 청년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만의 필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가 각자의 사람들에게요,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는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고 안정된 삶을 이제 가지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생활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 중에 아직 차가 없는 청년들은 이제 차를 갖거나 혹은 차가 있지만 더 좋은 차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필요도 있을 테고요. 이러한 필요가 이제 제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필요를 말씀드렸는데 또 덜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와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필요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요, 이제 하나의 힘과 권력에 대한 필요를 호소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필요를 가지고서는요, 그 필요를 틈타서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날의 이 세상은요, 이미 그 사탄의 꾀임에 강하게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만이 자신에게 필요한 전부를 여기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물질을 가지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각자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 자신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각자의 필요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필요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습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혹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라 라는 그 필요는 우리가 잠시 잊은 채요.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에서는요, 한 청년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필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이고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필요는 영원한 삶이라는 필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요, 영생을 얻길 원한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요. 청년에게 영생이라는 영적인 필요는 있지만요, 이 필요보다도 청년에게 더 앞서는 필요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필요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청년은 결국 자신이 손에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필요를 놓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잠시 19장에 대한 맥락을 먼저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요, 비단 이 이야기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어지는지에 대한 맥락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보아야 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장은 먼저 이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요, 이혼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너희가 결코 너희의 아내를 버려선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내용이 9절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후에 10절과 1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표현을 성도님들께서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표현이 다시 이제 뒤에 가서 또 등장을 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아마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 표현에서요.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요. 그 대화가 오고 가던 도중에 13절부터 무엇이 등장하냐면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청하고 싶으셔서인 거예요. 안수기도를. 제자들은 한창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기를 만류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셔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이 또 나왔네요. 네,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자, 어린아이. 과연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보통 이제 이 표현을 두고선 한 세 가지로 짐작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높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해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어디서 등장하는 표현이냐면 그 앞에는 18장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지금 드리는 해석에 대한 설명은요. 18장에서는 그 맥락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19장은 맥락이 조금 달라지는 듯해요. 19장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많이 이것이 더 적절한 의미로 여겨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주일학교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의존적인 존재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질 텐데요. 그 부자를 두고서는요.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마저도 그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 청년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면 도대체 누가 그 나라를 들어가나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구원 자체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19장의 맥락에서는요. 특히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는 무슨 맥락이 있냐면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러한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16장으로 이제 16절로부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니 어린아이와 관련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던 도중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6절에서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우리말로는 그런데 마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두라고 읽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라. 자,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제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보아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면서요. 그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 16절 가운데 보아라라고 이제 하고 보아라라는 언급과 함께요. 이 표현이 무엇을 주목하게 하냐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주목합니다. 한 사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다가오는 한 사람이에요. 다가오는 한 사람. 이 다가오는 한 사람이요. 19장에서는 다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요. 청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청년 혹은 청년. 자, 그런데 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이야기의 시작에서는요. 다가오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헤이스, 프로세일돈이라고 해서 이제 저 앞에 있는 헤이스라는 표현이 한 사람, 하나라는 표현이고 그 뒤에 이제 프로세일돈이 다가오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청년의 속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가오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현재 이 청년은요.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필요는 무엇이냐면요. 영생에 대한 필요, 영적인 필요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요.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저희가 같이 함께 한번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이제 성도님들께서는요.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답변은요. 계명을 지켜라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자,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은 표현입니다. 계명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계명들이 있고요. 그 계명들 중에서도요. 이제 자신이 지금 놓치고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 청년은 궁금해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 어떤 계명인지를 묻고 예수님이 다시 답변을 하셔요. 자, 그다음 18절과 19절. 자,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이다. 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답변한 계명들을 이번에 또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그냥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계명들이요. 앞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18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자, 그다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 모든 표현들을 두고선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지막 구절이네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네, 이 모든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 표현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내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두고선 저희가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언급을 하실 때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다시 또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만을 언급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걸 놓고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셨으면 하나님 사랑 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이 계명, 근데 이 계명은 좀 소홀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계명에 대한 언급은 없으실까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소외해도 이 계명은 잠시 저희가 좀 제쳐둬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하기 방식은요. 강조점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엇이 더 지금 이제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요.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한지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표현 안에서 이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요. 이 표현이 물론 이제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서는 요약하여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 보통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이 강조구나. 그리고 이러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이 시대 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은 굉장히 잘 순종을 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소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은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더 중요하게 저희가 강조를 해야겠죠. 자, 또 반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제가 이제 교회 생활과 제가 교회 생활을 국한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삶이 누락되어 있다. 말씀에 따른 삶의 표적이 보이지가 않는다. 말씀에 따른 삶에 대한 강조를 해야겠죠. 이러한 맥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염두하시고서는 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 청년이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지금 방금 22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다 청년으로 표현하시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유일하게 시작되는 표현에서만 다가오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열거하니까 이 청년의 대답, 제가 그 계명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준수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표현을 하셔요. 너의 소유를 팔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서요.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러한 맥락과 저희가 좀 같이 함께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22절 보여주세요. 네, 22절. 네. 그가 슬퍼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재물에 대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결국 이 청년의 심령 가운데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이 청년은 여기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사실은 기득권층들이 많습니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는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그게 같이 묶여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모습과 사회에 대한 모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시대 때는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이제 한 대상을 안에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무척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특히나 이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영생을 자신이 그토록 바라왔던 영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청년은 스스로가 영적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존재예요. 영적인 필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자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상황으로 제가 한번 빗대어 본다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놓지 못하냐면은 물질에 대한 필요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필요가 여전히 이 청년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건요, 우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필요를 따라가고 세상의 우선순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른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로도 우리의 신앙생활로도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데 있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할 것을 언급을 하셔요. 우리의 기도에서부터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강조점과는 다르게요, 신앙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는요, 물질에 대한 필요를 간구할 것을, 구할 것을 강조하는 컨텐츠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그 물질을 구하고 그 물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물질 가운데 그 기도가 내 생활 가운데 그 물질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큰 믿음으로, 더욱더 이제 강한 믿음으로 구해야만이 내 삶에서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부 삼아서 그 일부가 세상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되어진 형태예요. 적어도 이것은 예수님의 강조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는 잠시 좀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국한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더 다양한 적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을 해주셔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하지 말라고 하시죠. 세상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것들에 대한 필요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이 그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시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 마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생각.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좀 물러나야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우리들 스스로가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뒷걸음 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들 자신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필요로부터 물러나라고요.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필요로부터 너희들 스스로가 물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먼저 구하여라 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우선순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요를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필요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간청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화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